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 주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해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함께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수요일에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는데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 차례 예배 나눴는데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기도원에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데 그때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원에 지금 이 뒤에 강단에 통곡의 벽을 만들어놨어요.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곡의 벽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 카드도 꽂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 없어서 망하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무너졌었고 성전마저도 지금 무너져서 그 한쪽 벽 남아있는 그 성전에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제 마음을 주는 게 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제목일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나의 나라를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네가 선포하고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순간에 다시 말씀도 바꾸고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때 마음 주실 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대화라는 말을 정말 좋게 보고 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방에도 있어서 지방에도 갔다 오고 지방에 끝나고 이문구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우리 아내하고 셋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문구 목사님 그동안 자신의 삶에 또 교회에 있었던 일 이런 얘기를 쭉 같이 나눠주시고 참 감사했어요. 이목교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문구 목사님 은퇴를 준비하냐고 또 뭡니까 여기 세종에다가 아파트도 하나 사놓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재정적으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또 제 교회 재정적인 그런 문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아파트를 팔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아파트를 내놔버리고 팔으셨다고 해요. 그 많이 손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손해는 안 봤어 그러면서 뒤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아파트를 다 계약 팔게 하고 계약금 받고 돌아오면서 내가 갈 곳이 없네요 했더니 네가 이제는 이곳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목교회를 이제 평생 그냥 지킬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런적인 말씀하시는데 참 귀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소망해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 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는 너무 이것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잔을 옮겨줄 수 없습니까? 때도 아버지께서 또 써보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 주님이 우리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그 뜻을 따라야 될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고 막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되게 보면은 자기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판단이 막 들어서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늘 존중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지금 아가페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강신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수목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지자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하나님을 그러고 했는데 아버님이 요동을 안 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런데도 아버님이 요동을 안 친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가 혼나기 시작하고 제가 거의 쫓겨났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덤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마지막에 나와서 저희 아버님께 여쭸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끝까지 여기를 지키셨어? 그랬더니 하나님 선지자가 신지사야 그때 집사일 때 네가 이곳을 지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막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에 위해서 막 뭐라고 해도 그것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집이 나왔을 때 이문구 목사님 바로 쫓아오셔서 장로님 교회를 지키셔야 되겠다. 고향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바로 다시 가셔서 지금도 고향교회에서 이제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 앞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의리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음성을 듣고 함께 배워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시면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문구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지자님 돌아가시고 늘 기도하고 철야배를 그 이문구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 늘 금식. 한 4일, 5일 정도 금식할 때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 물도 입에 안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제가 그 전도사로 훈련 받고 있을 때, 거기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 제가 누구 이렇게 안수하고 하다 보면 막 허리가 아파요. 그거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허리가 막 아파요. 안수해주고 막 그러다.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이겨야 된다. 네 영이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기도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막 금식하시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는 막 그렇게 소리지지 않고 본인도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확 임재하니까 그냥 손을 얹어도 좀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런 병고침이 일어나고 능력과 이적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서로 대화 나누면서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개척하고 주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늘 처리하고 매일 저녁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그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이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갈 때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듣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됐거든요. 우리 기쁜 주만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가더라도 또 내 눈에 보기에는 늘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중심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더 소망이 올라가요. 그 어려움이 어려운 거지.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늘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일하실 때는 그냥 평안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고 계신 것들을 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훈련과 저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 이것이 안 되면 늘 그 삶에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한 사람일수록 대화가 많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중학교 동창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별 하는 얘기 없어요. 뭐 장난하고 농담하고. 근데 그게 행복해요. 너희들 뭐하러 이렇게 하루 종일 만나서 이렇게 할까? 근데도 얼굴은 기뻐요. 근데 거기에 뭐 사업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진지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무엇을 하냐? 그냥 만나고 그냥 앉아있는 게 그게 기쁘고 그럼 우리 또 만나자. 야, 니들 사업하는 분들이 뭘 바쁜데 또 만나네. 그래도 우리 한번 만나자. 그게 힐링이에요. 좋은 사람, 친한 사람들 만나면 무엇이 아니라 그냥 만남의 자체에서 그냥 힐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만남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하게 가까이 지낼수록 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시간이 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의 착각이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쨌든 그런 훈련 과정이라든가 저도 이런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언도 하게 하시고 강하게 그 임재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니까 제가 많은 뭐 예전처럼 철회 기도를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감사하고 그런 값이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저와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런 가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이문구 목사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가질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철야하고 21일 기도를 수없이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이렇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진짜 그 하나님 만나고 지금의 그 모습이 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21일 금식도 하고 그런 가정 철야를 하고 매달리고 또 은혜 하나님이 주어주신 최양자 원장님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저를 영적인 그 통로를 열어주셔서 대원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것이 훈련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주만교회 금요 철회도 하시고 또 그거가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찬양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도 훈련도 하시고 기도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고 여러분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친한 사람이면 친한 사람일수록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문국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 참 귀한 시간들을 가졌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훈련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데는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한 번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기에 주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줬거든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 밤늦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그가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좀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기도에는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구하기 위해 간청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런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문국 목사님과 같이 나눌 때 이런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제가 완전 이번에 성막 갔다 와서 그 성막에 성전을 나가는데 큰 문과 또 지성소 들어가기에 그런 물은 얘기를,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건데 그 침노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이해가 좀 안 됐대.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이목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 권사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품이 개팍했거든요. 진짜 강성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일 하면이 대빵 권사님이었는데 대빵 권사님 옆에는 사람도 못 앉게 했었어요. 어디 내 옆에 앉느냐고. 그 정도로 아주 강하고 막 성품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면 사람들이 그 옆에서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귀신 쫓는 데는 최고였어요. 얼마나 귀신. 또 지금도 있는 병건사님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와, 대단해. 성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열면은 아름다우고 성품이 변한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렇게 능력을 받을까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갈 때는요, 간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격이 개빡한 사람이 앉으면 주님 막 옷을 찢어서라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이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진짜 간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가장 좀 친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보면 친한 친구들 이렇게 안 돼요. 친구를 하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자꾸 먹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나던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간구하고 싶은, 주님하고 좀 친하고 싶으면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전에 지금 이목교회 장로님, 김장로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중앙성 목교회 김상영 목사님이 그 시골이고 하니까 누나 어떻게 하면 누나처럼 이렇게 기도응답 잘 받아?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목사야. 그것도 모르냐면서 그냥 기도응답 안 되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신발 벗고 누워가지고 뒤집어져. 누워서 막 때를 쓴다는 거야. 막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기같이 때를 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앞에 순전한 마음 가지고 좀 떼쓰는 감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두 번째는 말하기를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마음을 아니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할 거야. 근데 한쪽 구석에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들어줄지 모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도했으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목사로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발걸음을 툭툭 인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음을 내가 하나님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십니까? 제가 이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확 열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뭘 예비해 놓은 것처럼 쭉쭉쭉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철 예배도 제가 막 그리 피곤하고 막 그런데 한 3시간은 2주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요즘 매주 하는데 너무 기쁘거든요. 전혀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냥 쭉 끌고 가시거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또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주실지 안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뭐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신 게 거의 없었거든요. 다 들으시거든요. 특히 제가 아버지 엄마를 꼬시는 방법은 엄마 아버지 옆에서 잠자는 척하면서 잠꼬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옆에서 있다가 TV 보다 거기서 쓱 잠들는 척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쟤 잠들었네 현찬이 제가 어떻게 할까 방으로 보내야 되네. 그냥 놔둬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저를 이불을 막 덮어줘요. 그럼 요때다 싶어서 잠꼬대를 해요. 나 신발 갖고 싶다. 나이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 때 어머니였다. 저 녀석 얼마나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으면 잠꼬대까지 해? 그러면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사다 줘요. 근데 어쩌면
저 안에 그런 잔꾀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버지가 내가 그럴 때 듣고 들으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잔꾀를 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때를 쓰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럴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날마다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늘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수요일 날 또 강하게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다 너희들 것만 요구하지 않아.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그러면서 저들 안에 기쁨을 하나도 없고 평강도 하나도 없고 두려움과 무엇을 쫓기는 마음입니다. 기도에 오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할 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늘 지금 사업이 망해서 온 사람,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할 때는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를 간구하러 간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어떤 간청을 하니까 저렇게 매달리고 있고 구원하니까 저러고 있는데 진짜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뭐냐면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거룩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 오면서 하나님께 가장 기도한 것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것도 사실 그거예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목사로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데 혹시나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지 않고 욕을 먹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하고 이제 개척교회로 시작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물질에 대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 사업하다가 그렇게 하더니 그런 사업 잘하더니 저 목사 되더니 저렇게 날마다 구질하게 산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부는 넉넉하고 막 풍성하진 않아요. 또 어려움이 없었던, 아니 어려움도 있었죠. 돈 100만 원도 없었고, 그 어떤 때는 진짜 너무 추워서 우리도 나무로 난로를 피우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었죠. 왜? 아버지의 이름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조카들이, 우리 큰 조카가 작은 아빠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 안 들었어요. 왜 우리들에게 어렵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들한테 어렵다고 얘기해야 니들한테 부담만 주지.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이 있고 막 형제들이 있고 하니까 그들이 많이 도와줘서 신목사님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 형제들에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시선이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에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여기고 싶었어요. 저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덮이고,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입히시고 부어주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목칠이 된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아버지,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목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거룩되게 여기는 것을 강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부으시고 더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목칠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강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나라가 오게 하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진짜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내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앞에 보이는 일이 막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이 나라가 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이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안에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막 사로잡히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늘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들 안에 다 천국을 빼앗김에도 나라를 이름쓰면도 통곡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아니면 자기들의 기도 제목 때문에 통곡하고 통곡의 벽에다가 꽂는 기도가 있어도 자기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통곡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곡하는 자가 없는 것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쁜 중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때 주님 앞에 통곡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내 천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평강과 기쁨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또 목사님 나 때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언제입니까? 3, 40년 전만 해도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때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그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주셔진 이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어렵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죠.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천국을 빼앗기냐면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빚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여기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내가 주시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없다 하고 뭐 해야지 뭐 하다 보면 엉뚱하게 주식도 막 그 잘 알아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만 듣고 투자하고 뭐 하고 또 어디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쫓기는 마음이 하다 보면 그것이 사업에 실패가고 사기꾼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오늘 주어주신 이 하나에 감사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여유가 있게 되고, 그러면 복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못됐고 죄악스럽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늘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자신이 돌아보면 나 같은 악한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잡아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것에 늘 감사하고 우리 용서해 주심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시험에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많은 것들이 나를 시험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치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때는 누구 말 한마디가 막 서운하게 들리고 무엇이 하면 내 마음이 막 서운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쳐내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지금 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그때 우리를 써주실 때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버리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영이가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써주시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저 하영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저도 순간적으로 하영이 지금 시험 다 끝났나? 또 지금 공부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것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를요 하나님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때에 그것을 은행에 적금하듯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시거든요. 놀라워요. 놀랍다니까. 여러분 그거 꼭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을 망하지 않게 해줘. 여러분의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꾸 시험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막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도 내 생각, 내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내 뜻과 내 틀 안에서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상처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 상처 입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처의 근원은요, 말이에요. 내가 뭐 힘들게 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소리 했던지 막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요. 상대방이 상처로 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랬고 막 나를 막 이렇게 했었고 막 그것들이 막 그게 상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요, 영의 상처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비난하든지 무슨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내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영의 상처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지 다른 판단할 때 나의 영은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어느 순간에 자꾸 사라져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영은, 성령님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얼마나 치유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영의 상처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런 물질 주시고 이것 주시고 자녀의 뭐 주시고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성령의 기쁨이 오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삶이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내가 기쁨 사라졌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충만할 때 나머지 일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내 집에 이런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여기에 뺏겨서 내 안에 불안과 불신과 이런 것이 사로잡힐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주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쁨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간청하라고 하시고 또 태도에 대해서는 네가 받은 줄도 여기라고 하셔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껏 없는 찐빵처럼 무조건 간구하려고 하고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용은 주기도문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먹힐 되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옥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나무에 떨어졌는데도 119를 부르지 않고 친구를 불렀던, 혹시라도 목사가 나무하다 떨어져서 그런 동네에 소문날까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욕먹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기쁨과 평강을, 내가 사로잡혔고 내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이 기쁨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나의 영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남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간구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진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신 것을 애통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찾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의 진정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 아니겠더냐.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셔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삶들이 되게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님은 잠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셨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실까 하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셨거든요. 저 여러분들도